다 같이 일어나셔서 누가복음 14장 25절 35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을 읽고 여러분이 저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일어나는 이유는 우리 그 하나님의 말씀,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존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제자도의 비유입니다. The Parable of Discipleship.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5절까지, 그리고 35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5절을 먼저 읽습니다. 큰 무리들이 그분과 함께 갈 때에 그분께서 돌아서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26절을 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아니하는 자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여 그가 기초만 놓은 채 그것을 완성하지 못하면 그것을 보는 모든 자가 그를 조롱하기 시작하여 또는 어떤 왕이 다른 왕과 전쟁을 하려 할 때에 자기를 치려고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자기가 10,000명으로 당아낼 수 있을지 먼저 앉아서 곰곰이 생각해 보지 아니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는 자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다 함께 35절을 합독하겠습니다. 그것이 땅에서도 거름더미에도 적합하지 아니하므로 사람들이 그것을 내어 버리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라는 것이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오늘 들을 귀를 주시옵소서. 들을 마음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모든 성도님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십니다. 이것을 클리어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깨닫고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메비시리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몇 주 동안 비유의 설교를 하였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비유 설교입니다. 너무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기억하시나요? 길가에 떨어진 씨앗, 그리고 돌짝밭에 떨어진, 그리고 가시덤불에 떨어진. 그런데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그죠? 우리는 좋은 씨, 좋은 땅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이미 우리는 복음을 듣고 좋은 땅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밀과 가라지의 비유를 보지 않았습니까? 밀과 가라지, 이 교회 안에도 세상에도 알곡과 가라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추수 때까지 건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알곡이 다치게 될까 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알곡이십니까? 알곡이어야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다 알곡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0처녀의 비유를 했습니다. 5 처녀는 등불을 켜고 기름을 예비해 놓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5 처녀들은 예수님이 신랑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기름을 예비해 놓지 않아 살아간 사이에 문이 닫혀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를 갈며 눈물 흘렸던 것을 기억을 하시죠. 우리는 신랑 대신 예수님을 기다리며 기름을 예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히, 그리고 거룩하고 순결하게 우리는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의 분량까지 자라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달란트의 비유를 하지 않았습니까? 5달란트의 비유, 2달란트의 비유, 1달란트의 비유. 근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은 10달란트를 5달란트를 더 만들어 10달란트를 가졌고, 2달란트는 2달란트를 가져서 4달란트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1달란트 받은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이 심지 않는 데에서 거둔다고 우리 하나님을 원망했던 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발견한 것은 2달란트나 5달란트나 동일하게 작은 일에 충성하였다 칭찬받는 종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제자도의 비유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어디 인터넷에 찾아보면 제자도의 비유라는 그런 설교는 없습니다. 제가 찾아봤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 3가지 비유가 나오는데요. 망대의 비유하고 전쟁의 비유하고 소금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쭉 이렇게 하다 보면요, 이게 주제가 뭐냐면 제자가 되는 길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자도의 비유, The Parable of Discipleship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제가 그 3가지를 매우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3가지가 중요하다 그러셨죠. 첫 번째는 관찰, observation입니다. 본문은 무엇을 보고 있는가? 그리고 본문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해석, interpretation. 그리고 본문은 나의 삶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할 것인가? 적용, application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이 다 같이 읽었잖아요. 보면은 첫 번째 보면 25절에 큰 무리가 그리스도와 함께가 나옵니다. 큰 무리는 뭐냐 하면요, 예수님이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고 병을 고치고 떡을 주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왕으로서 로마 제국을 멸망시킬 것을,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셔서 자기네를 구원할 것을 믿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에 가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셔야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르죠. 그리고 2번째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가족, 자기 생명을 미워하지 않고는 제자가 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이건 뭐냐면 가족과 자기 생명을 미워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지 아니하면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또 망대를 세우는 거는, 망대를 세울 때, 탑을 세울 때 미리 비용을 계산하지 않으면 완성하지 못해 조롱거리가 된다라고 28절에서 30절에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할 때에 상대방 군사력이 2만 명인데 우리가 1만 명밖에 없는데, 이럴 때에는 화친을 보내가지고 사신을 보내서 화평케 해서 멸망하지 않게 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누구든지 자기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가 없다. 그리고 소금이 제맛을 잃으면 땅에 거름도 되지 못해 버린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여기서 나오는 것들이 이렇게 얘기하네. 그러면 큰 무리, 이것의 의미는 무엇일까를 여러분이 분석하고 해석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큰 무리는 여러분 교회 안에 많은 무리가 있죠. 큰 무리의 의미는 무슨 의미냐면요, 그리스도인인데도 불구하고 세상의 성공과 축복과 형통을 위해 예배당에 교회에 나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쫓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섬기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복을 받기 위해서 나오는 자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그리고 무엇이냐면, 그리고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제 자매를 미워하고 그리고 자기 생명을 미워하지 않는 자는 나를 제자가 될 수 없다는 의미는 뭐냐면, 여러분, 어떤 분은요 이렇게 해서 교회를 다니는데 자기 가족을 구원받지 않았다고 정말 멸시하고, 그리고 가족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만 충실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았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 마가복음 26절에 그랬는데. 근데 여러분 잘 해야 됩니다. 이 성경 해석은 잘 해석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기에는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과장법으로 한 것인데, 그 의미는 뭐냐면 그리스도가 우선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선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걸 강조한 것이고요. 성격, 성품, 세상의 풍요를 떨쳐버리고 고난과 환난에 담당할 준비가 되어야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망대의 비유, 그리고 전쟁의 비유 같은 거는 뭐냐면 제자의 삶, 그리스도인이 삶은 탑을 세울 때 경비를 계산할 듯 예수 그리스도를 쫓을 때에 우리는 고난과 환난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 목사님 그럼 나 교회 안 다닐래요. 예수님이 고난을 당했듯이 그리스도인들은 고난과 환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거를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탑을 세울 때 계산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축복과 형통과 이런 것만 기대하고 하면 우리는 완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전쟁하는 군사가 전쟁터에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군사로서 준비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적당히 이렇게 다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십자가의 군사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도 바울과 12 제자들이 십자가에, 이분 우리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지 않았습니까? 칼을 베고 톱으로 베서 이렇게 죽었던 것입니다. 이렇듯이 예수님의 제자는 그런 죽음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자기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세상의 정욕의 짐을 버리고 성령의 권능으로 쫓아야 하지만 완주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어디에 쓰리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 미국과 한국의 그리스도인과 제자라고 칭하는 사람들이 소금의 짠맛을 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소금의 짠맛을 내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맛을 잃고 조롱과 업신여김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거가 매우 매우 중요한 것이다. 사실은 오늘 설교는요, 여러분 어디에서 이렇게 들을 수 없는 설교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 귀한 설교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저와 여러분은 큰 무리입니까? 아니면 제자입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귀 영화와 축복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이곳에 예수님을 쫓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제자로서 따르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까? 제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우선순위인가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입니까? 그리고 사랑의 관계를 우선순위로 하고 있습니까? 작은 교회 가정을 우선적으로 섬기고 계십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십니까?
여러분, 제자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망대를 세울 때 계산해 보듯이 그리스도인은 제자의 삶, 십자가의 고난과 환난을 기꺼이 기뻐하며 참여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의 군사로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욕망을 버리고 거룩하고 성령 충만과 열매 맺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리고 가정과 교회, 그리고 이웃, 직장에서 소금의 짠맛을 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만 짠맛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 빛이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받는 그리스도인과 제자도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구원은 십자가에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와 삶의 주인임을 고백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냥 은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는 다릅니다. 제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교 본문에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제 첫 번째 제자도의 의미, The meaning of discipleship입니다. 그 두 번째는 제자도의 자세, The attitude of discipleship입니다. 그러면 제자도의 삶은 어떻게 사는 것인가? The life of discipleship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먼저 제자도의 의미입니다. 제자도의 의미입니다. 25절에 보면 성경 말씀을 이렇게 봐주기 25절에 보면 큰 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자의 비유로 말씀하신 배경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큰 무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 무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들이 엄청난 군중이 따라오는 이유가 병 고치고 이적과 기적을 행하고 그리고 떡을 주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로마 제국을 물리친 이스라엘 왕으로 기도하며 나를 따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네가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 그런 동기로 만약에 따른다면 너네는 잘못된 동기야. 니네 기억해야 돼라는 것입니다. 큰 무리가 현대의 교인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경배와 찬양을 드린다고 하는데 즉 나를 믿으면 영생을 얻고 건강과 세상의 명예와 축복을 누리는 것을 기대하는데 이건 엄청나게 잘못된 거야. 저는 그리스도인과 제자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따로 구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모두 제자인 것입니다. 저와 산타크라라 침례교회의 목회 철학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모든 사람이 제자가 되어야 하며 제자도의 삶을 실천하는 교회가 사명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귀한 교회에 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한 거를 귀하게 볼 줄 아는 귀와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26절을 보면 가족과 자기 생명을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장법적인 표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자기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 우선으로 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족을 사랑하고 돌보는 것을 하지 말라고 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여러분, 이상한 게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잖아요. 하나님의 우선의 삶을 사면 여러분 가족이 우선이 됩니다. 가족이. 저는 요즘에 어떻게 하면 우리 가족을 섬길까 그런 생각에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어떻게 하면 우리 세라도 오고 그러는데 내가 저녁을 어떻게 준비를 할까? 그래가지고 제가 유튜브에서
백종원의 된장찌개, 쇠고기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그리고 계란찜 이렇게 하고 끓여가지고 이렇게 제가 저녁을 만들어서 이렇게 섬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선을 내는 삶을 살면 가정은 절로 섬기게 됩니다. 이웃은 절로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을 소홀히 하는 자는 사실은 하나님이 우선되는 삶이 살고 있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 같이 마태복음 지금 성경 누가복음 성경을 손으로 끼시고요. 마태복음 6장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Matthew chapter 6:24. Matthew 6:24입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가 축복과 그런 명예와 세상적인 거를 하게 되면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이는 그가 이 주인을 미워하고 또 저 주인을 사랑하거나 혹은 이 주인을 떠받들고 저 주인을 업신여길 것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의미는 무슨 의미냐면요,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가 그 안에 없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5절에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 적용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동기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명예와 부귀, 영화, 축복입니까? 오늘 이 제자의 의미를 분명하게 잊지 아니하면 우리는 제자의 자세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자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주인이며 우선되는 삶을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지 아니하며 기도하지 않습니까? 제가 하나의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저와 우리 가족이 자라날 수 있는 것은요, 매일매일 목숨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오늘 오후에도 미국 예배 마치고 책상에 앉아서 저는 사무엘상 17, 18절을 묵상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을 돌 5개와 지팡이를 들고 물리친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매일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더욱 알아갑니다. 오늘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거를 받아가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우선으로 하지 않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직장이 우선입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되잖아요. 그러면 직장에서도 하나님께서 형통과 평강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순서가 뒤바뀌잖아요. 어느 날 여러분 안에 고난과 환난이 닥치잖아요. 그러면 포기해버립니다. 하나님은 없어. 왜 나한테 이러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신 이유는 여러분에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선이 되는 삶을 살아야지만, 제자의 의미를 알아야지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순서가 뒤바뀌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영과 진리로 매일의 삶에, 그리고 공적인 예배에 영과 진리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성령 충만, fill the spirit, 성령 충만이고요. 그리고 진리는 무엇이냐면 진리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께 순종하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왜 드리지 않으십니까? 오늘 이 예배에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제가 왜 그것을 강조하냐 하면요, 여러분이 일주일 내내
영과 진리로 정말 성령 충만과 성령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지 않다면 오늘 예배가 사실 무의미한 것입니다. 저는 감히 그렇게 얘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자라나지 않습니다.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제가 강하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 산타크라라 침례교회를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큰 무리와 많은 종교인들 500명, 1000명이 있는 그런 큰 교회와 여러분이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27절에 보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는 능히 제자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의미는 자기 십자가는 자신의 삶의 계획과 욕망을 버리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고 따르는 삶인 것입니다. 그분의 뜻에 따르는 것입니다. 간단하지 않습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함께 합치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선의 삶을 살면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권능을 도와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를 선포하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로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니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2005년에 한국에서 하나님께 감동을 주셔서 미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한국에서 좋은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저는 선데이 스쿨 대학부 교사였습니다. 그리고 예배에 빠진 적도 없고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가 저희 집하고 5분밖에 거리가 되지 않아가지고 저의 사무실과 집이 그 두 선데이 스쿨 그룹에 오픈해 놓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제가 지금 15년, 16년 되지 않습니까? 미국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때에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제자도의 의미를 전혀 생각하고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큰 무리들과 같이 이 세상의 명예와 부 그리고 축복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쫓았습니다. 50%는 예수님, 50%는 세계적인 디자이너, 세계적인 교수. 저는 여름과 겨울 되면요 한국에 없었습니다. 방학 때 독일, 영국, 불란서 출장 가서 세계적인 디자이너들 만나가지고 교류하고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와서 달라졌습니다. 제자도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2009년에 제가 대학교 총장이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어떤 분이 10만 불을 도네이션 한다 그래가지고 제가 얼바인에 대학원을 세웠습니다. 대학교 얼바인 크리스찬 칼리지 오브 아트. 이건 뭐냐면 유럽에 가면 5명, 10명 정도가 예를 들면 벤츠 회사하고 연결이 돼가지고요 디자인을 해서 대학원생들이 등록금을 내지 않고 그 스폰서 프로젝트로 디자인하는 그런 대학원을 얘기합니다. 만들었습니다. 이름도 근사하게 얼바인 크리스찬 칼리지 오브 아트라고 만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핑계대서 크리스찬 대학 총장의 꿈이 뭐냐면 저의 욕망을 채우기 위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자기를 그랬을 경우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2010년에 부흥회 때 마태복음 6장 24절에 자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순종을 했습니다. 근데 순종을 한 거가 제가 무엇을 알고 순종한 것이 아니라 그냥 목사님으로 선교사로 부르기에 제가
순종했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까지 씁니다. 세상의 욕망과 복을 뒤로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선이 되는 삶, 그분의 뜻을 십자가를 지고 쫓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제자도의 자세입니다. The attitude of discipleship. 28절부터 32절입니다. 제자도를 소망하는 자들의 자세, 망대의 비유, 전쟁의 비유를 통해 깨닫게 하며 제자가 가져야 하는 그런 결단을 축고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리스도인이 됐다라는 참 의미를 모르는 채 큰 무리와 같이 교회에서 종교인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망대 탑을 세우기 전에 건축을 하려면 집안조사와 설계, 재료, 기술 그리고 재정의 전체 비용을 계산하지 않으면 중간에 포기하고 말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은 가족과 자신의 명예와 세상의 부귀영화를 축복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뜻과 명령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까지 고난과 환난이 닥쳐오더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사명을 완수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중간에 포기하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멸시를 당할 것입니다. 여러분, 망대의 비유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고난이 닥쳐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도를 따르겠다고 계산하며 결단하셨습니까? 아멘이 없네요. 아멘이 없네요. 결단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고난과 환난이 닥칠 것입니다. 하지만 고난은 나의 유익이 되며 나에게 기쁨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전쟁하는 사람은 상대방이 얼마나 강한 큰 무기의 병력을 가지고 있는지 당해낼 수 있는지 앉아서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의미는 뭐냐면 그리스도인이 십자가의 군사로서 우리는 지금 전쟁터에 있는 것입니다. 전쟁터에 있기에 목숨이 위태위태한 것입니다. 이런 마음에 십자가 군병들아, 우리는 십자가의 군병으로서 준비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영적인 전쟁터임을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열처녀의 비유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여러분 기름을 예비해 놓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전쟁터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 9절에 보면 정신 차리라, 깨어있으라, 너희 대적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탔느니 믿음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겪을 줄 너희가 아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도전을 드리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전쟁터에 있는 십자가의 군사임을 알고 계십니까? 목숨까지 위험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습니까? 우리는 십자가의 군병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 마귀를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자도의 삶의 자세는 아무 생각과 계산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올 수 없으며 분명한 결단과 헌신, 의지,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에 임하는 군사로서 사실을 깨닫고 목숨을 내어줄 정도로 위험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신학교야 선교사의 삶을 순종하였습니다. 그때에도 신학교에서 선교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배우는 과정이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저를 쳐서 정말 그 모난 돌을 동그란 돌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매일의 삶이 전쟁터였으며 경제적인 어려움과 관계에서 인격적인 어려움 그리고 성품이 낮아지게 저를 만드셨습니다. 저와 가족에게 제자도의 자세를 준비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선교지에 있을 때 제가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인디안 형제를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세상의 욕망과 축복의 삶을 버리고 망대를 세우듯이 고난과 환난이 내게 닥칠 것이로구나. 하지만 내게 하나님께서 이겨낼 힘을 주실 거야. 이 전쟁터에서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승리할 수가 없다. 목숨 걸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제자도의 자세를 갖추도록 훈련받을 마음의 자세와 결단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산타크라라 침례교회는 제자도의 자세를 준비하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건축하는 것이 저의 사명인 것입니다. 12가정을 주시옵소서. 12가정은 큰 무리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고난과 환난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목숨까지도 준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자도의 삶입니다. The Life of Discipleship 33절 35절입니다. 31절부터 33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실천적인 삶을 제자도를 따르는 자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제자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제자도의 의미를 알고 그리고 제자도의 자세를 갖추는 거가 자기 소유를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소유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것이 확고하지 않으면 제자도의 삶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로 자기 생명까지도 내려놓는 헌신적인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자기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소유가 자기 소유를, 만약에 여러분 근데 이렇게 생각하지, 그럼 내 거 버리면 어떻게 살지? 근데 놀랐습니다. 이거는 누가 얘기한 게 아니라 제가 경험한 것입니다. 자기 소유를 버리잖아요. 하나님의 그 큰 소유가 다 제 것이 됩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부자입니다. 제 소유를 다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가 제 것이 됩니다. 그리고 영원하지 않는 생명을, 이 땅에 생명을 버리면 영원한 생명과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매일의 삶이 기쁨과 축복과 평강의 삶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터와 같은데도 마음이 평강이 생깁니다. 그리고 교회가 어떤 때는 성도들이 없어서 하지만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시기 때문에 저는 페이플하게 그냥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유를 다 내려놓아야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욕망과 비전을 다 내려놓아야 갈 수 있는 길입니다. 마치 마라톤 경기를 경기하는 자가 절제하고 훈련하며 몸을 단련하며 가볍게 해야 완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게 무슨 큰 상급, 목사님 선교사만 할 수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달란트에 비해서 1등, 2등, 3등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의 마음의 자세와 그리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제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자기 소유를 버리고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25절에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과 정욕과 함께 육신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 안에 살면 또한 성령 안에서 걸을지니라는 것입니다. 34절을 보겠습니다. 34절은 소금의 비유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슨 맛으로 맛을 낼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 제자가 세상에 소금으로 부패를 막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왕국이 확장될 수 있겠습니까? 만일 짠맛을 잃어버리면 거름더미에 적합하지도 않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과 한국에 그리스도인 제자라고 하는 사람이 짠맛을 내고 있습니까? 저는 no. 짠맛을 잊어버렸습니다. 우리 산타크라라 침례교회는 짠맛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산호세에 산타크라라 개척을 했습니다. 저는 쉬울 줄 알았습니다. 저는 한 3년 정도 되면 이번 8월 말일 날 한 100명 정도 성도가 될 줄을 알았습니다. 기대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실리콘밸리의 사역이 인디안 선교보다 더 힘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곳에는 만몬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많은데도 불구하고 짠맛을 잃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지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선되는 삶, 자기 소유를 다 버리고 목숨까지 내놓는 교회에 온다는 사람이 많이 있겠습니까? 아마 저희 교회는 그렇게 사람이 많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군병들만 모여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은 산타크라라 침례교회에 잘 오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군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등불을 켜고 기름을 예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도의 삶은 1등급, 2등급, 3등급 이게 아니라 충성되이 그리스도의 종으로 짠맛을 유지하며 세상의 방부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산타크라라 침례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산호세에 와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목숨이 위태한 고난과 환난이 있지만 평강과 기쁨의 삶을 살게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전쟁 중에 있지만 기쁨이 넘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인 삶을 살면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합니다. 아까 김미경 사모가 노래 불렀을 때 여러분 다 같이 고린도 후서 12장 9절 10절을 보겠습니다. 2 Corinthians chapter 12, 9, 10입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9절 10절입니다. 제가 산호세에 와서 깨달은 그리고 축복입니다.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나의 강한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지니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크게 기뻐하며 나의 연약함을 자랑할지니 이것은 그리스도의 권능이 내 위에 머물게 하려 함이라 라는 것입니다. 모든 소유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는 삶, 소유의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는 삶을 살면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임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연약한 것들과 치욕과 궁핍과 핍박과 고난을 당하는 것을 기뻐하노니 내가 약할 그때에 내가 강하니라. 아멘. 여러분 아직 힘이 있습니까? 여러분 힘이 없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권능이 되어야지만 예수님이 일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예화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성 프란시스, 여러분 잘 아시죠? 제자가 물었습니다. 선생님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선생님의 생애에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납니다. 선생님을 보면 성자 같은 인격을 느낄 수 있는데 그 비밀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프란시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간단한 거야.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내려다보시고 사람을 찾고 있어. 가장 추한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가장 불결한 사람이 누구인지, 고통 가운데 고민하는 사람이 누군지, 그리고 가장 병든 인생을 계속 찾고 계셔. 근데 그 하나님의 눈길에 나 병자 같은 정말 그 불결하고 추한 나를 선택하신 거야. 그 하나님께서, 이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난 후에 저 사람이야. 저 사람을 붙들어 내가 한 사람의 생애에 어떻게 변화를 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줘야 되겠어 생각하고 나를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 저를 선택하고 하신 거는 교만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선되는 삶을 살지 아니하고 세상의 명예를 추구하고, 그리고 죄 많고 병든 저를 선택하셔서 저의 삶을 통해서 변화되는 삶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계속 변화해 갈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분의 눈길이 지금 여러분에게 머물러 있습니다. 이제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제가 고난과 환난이 있을지 압니다. 그리고 전쟁터에서 목숨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권능이 있기에 저를 변화시키고 예수님의 신부로 저를 거룩하고 순결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목입니다. 반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눈을 감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한 가지만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이 성 프란시스처럼 하나님의 눈이 저희에게 머물러 있습니다. 저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제자도의 의미를 오늘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자도의 자세가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자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알았습니다. 목사님, 제가 변화받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가 결단하는 용기를 보입니다. 이렇게 결단하신 분은 손을 얹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결단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병든 자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분 없습니까? 성령님이 오늘 감동을 주실 때 결단하십시오. 예, 아멘. 그 손 받습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 결단하지 않으면 변화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오늘 그냥 듣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결단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초청하고 계십니다. 누구 없습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우선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리고 망대의 비유처럼, 그리고 전쟁의 비유처럼 고난과 환난이 닥치더라도, 그리고 목숨이 내놓을지라도 예수님께서 따라가신 길을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우리 여기 성도님들 많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를 한국에서 부르셔서 이곳에 이 제자의 삶을 사는 교회로 삼으라고 보내지 않으셨습니까? 성령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문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